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걸음 떨어진 산골 마을. 그곳에 호러미 박씨 부인과 아들 성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만이는 올해로 23,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였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초가집 지붕은 곳곳이 뚫려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어 이불을 덮어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만이는 날마다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고 박씨 부인은 삿바느질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만이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누구 하나 딸을 며느리로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성만이에게 좋은 며느리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최진사 댁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 초가집까지 들려왔습니다. 성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미님,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고생만 시켜드립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곧 폭설로 변해갔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튿날 팔 나무를 미리 해두려고 캄캄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난한 살림의 하루라도 일을 쉴 수 없었지요. 바람 소리가 귀를 찢는 듯했고 눈은 얼굴에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만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놀랍게도 맨발이었습니다. 여인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만이는 깜짝 놀라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으나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옷비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 비녀는 범상치 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성만이는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추운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만이는 궁금했지만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향하는 성만이의 등에서 여인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숨겨주세요. 박씨 부인은 아들이 업고 온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만 곧 침착하게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뜨거운 생강차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밤새 정성으로 간호한 끝에 동이 틀 무렵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낯선 방 안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소? 성함이라도 여쭐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아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찌하다 그 깊은 밤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시 묻자 연아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숨겨주십시오. 사흘만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몸을 추스를 거라. 성만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옥비녀가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나타나 마을 어귀에 방을 붙였습니다.
도망친 여인을 찾고 있으니 수상한 자를 보거든 즉시 관하에 알리라.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요. 숨겨주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방을 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여인일까? 한양에서 도망쳐 온 것이 분명하다더군. 포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을 했습니다. 최진사 댁머슴 하나가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 성만이가 무언가를 업고 오는 걸 봤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성만이네 집에 낯선 여인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 꼼짝없이 숨어 있었고 문틈으로 들려오는 포졸들의 발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만이는 연하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만이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쫓기고 있는 것일까? 며칠이 지나도 포졸들의 수색은 끝나지 않았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가 약속한 사흘이 지났지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연하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고 포졸들의 수색도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미안한 마음에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했는데 박씨 부인은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하의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중에서나 볼 법한 정교한 수놓기를 척척 해냈고 옷감을 다루는 손길이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바느질을 배웠소? 박씨 부인이 물었지만 연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요리 솜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료로도 진수성찬 같은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도 깊은 맛이 달랐고 나물무침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성만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만이가 산에서 다쳐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당황하지 않고 뒷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약을 다리고 상처에 발랐습니다. 며칠 만에 상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가씨, 의원 공부라도 하셨소? 박씨 부인의 물음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어릴 적 배운 것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성만이는 연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하의 방을 보게 되었고 산에 나무하러 갈 때도 연하 생각이 났습니다. 연하가 웃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연하가 슬퍼 보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마음이 처음이었습니다. 연하 역시 성만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는 성만이에게 고마움을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만이가 장독대에서 된장을 뜨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하도 마침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둘은 좁은 공간에서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만이가 비켜서려다 연하의 손에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하가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아니, 제가. 성만이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고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성만이는 뒷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파헤치며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갈던 중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돌인가 싶어 파내려가자 옹기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성만이는 신기해하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십 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미님, 어미님! 성만이는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왔고 항아리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연하도 나와서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다. 연하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을 사람들은 성만이네 집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했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훔친 것은 아닐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의심스럽구만. 특히 최진사댁의 아들 최봉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만이는 은자로 낡은 지붕을 고치고 쌀을 사고 어머니께 새 옷을 해드렸습니다. 연하에게도 고운 비단을 사다 드렸습니다.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성만이네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자 마을에는 시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성만이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뭔가 수상하지 않소? 그 여인이 온 뒤로 이상한 일만 생기는구만. 가장 못마땅해한 사람은 최진사의 아들 최봉수였습니다. 최봉수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자부하는 인물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연하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최봉수는 성만이네 집 앞을 어슬렁거리며 연하를 흘끔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의 집 앞까지 찾아와 말을 걸려 했습니다. 연하라 했소. 그런 여인이 저런 초라한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우리 집으로 오시오. 마님 자리를 드리겠소. 성만이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함부로 말씀 마시오. 최봉수는 비웃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감히 나에게 대드는가? 그 여인 혹시 훔쳐온 것은 아니겠지. 박씨 부인이 나서서 최봉수를 내쫓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머지않아 최봉수는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성만이네 집에 수배 중인 여인이 숨어 있습니다. 밀고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포졸들이 성만이네 집을 향해 왔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에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었고 성만이는 어떻게든 연하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연하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옷비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연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비추자 비녀에 새겨진 문양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봉황 문양, 그것도 5 발톱을 가진 봉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평생 궁궐 밖에서 살았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박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왕족과 관련된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영모에 연루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씨 부인은 연하를 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안쓰럽고 애틋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연하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에게 사실을 말해주시겠소? 연하는 박씨 부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죄송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포졸들의 수색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찾아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자 관아에서도 수색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봄은 깊어졌고 뒷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성만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달래를 한 알음 꺾어와 연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화,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연화는 놀란 눈으로 성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게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제게는 당신이 그저 연하일 뿐이오. 목숨 걸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니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성만이는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요. 그 말에 연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씨 부인도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다. 혼례를 올리자꾸나. 박씨 부인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최봉수의 눈을 피해야 했고 연하의 신분이 탈로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이 직접 지은 혼례복을 입은 연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성만이도 말끔히 차려입었는데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라 양반 도령 같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두 사람의 연을 굽어 살피소서. 박씨 부인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연하와 성만이는 마주 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혼례 첫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성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양의 어느 대가에서 자랐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략 혼인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그저 집안의 이익을 위해 팔려가야 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성만이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소. 제가 지켜드리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연하는 뒷산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성만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뒷산의 약초밭을 일구면 어떨까요? 성만이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산비탈을 개간했습니다. 연하는 어디선가 구해온 귀한 약초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산삼, 영지버섯, 하수오, 천문동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초들을 어디서 구했소? 연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옛날에 받아둔 것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초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몇 년이 걸려야 자라는 것들이 몇 달 만에 쑥쑥 컸습니다. 성만이는 자란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양령시 상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상품은 처음 보오. 얼마를 주시겠소? 은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만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의술 솜씨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하는 친절하게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저 여인은 신선이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봉수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최봉수는 성만이네 집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가난뱅이 성만이가 자기보다 잘 사는 것도 분했지만 무엇보다 연하를 빼앗긴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봉수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어느 날 최봉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포졸들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성만인의 집에 수배 중인 여인이 분명히 숨어 있소. 다시 한번 수색해 주시오. 포졸들도 돈을 받았으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포졸 대여섯 명이 성만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만이 집에 있느냐? 관아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성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이는 연하를 방 안 깊숙이 숨기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망친 여인을 숨기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집 안을 수색하겠다. 포졸들이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만이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관 하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온 관원들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고관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성만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한 낭자를 찾고 있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이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관은 연하를 보자마자 두 무릎을 땅에 꿇었습니다. 옹주마마,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말에 따라온 관원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만이와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옹주라니 왕의 딸이라는 말입니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서방님. 고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선왕의 서녀이신 명예옹주마마이십니다. 지난해 간신들의 음모로 영무에 휘말릴 뻔하여 궁을 탈출하셨습니다. 성만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옹주였다니.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고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 즉위하신 임금께서 간신들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옹주마마께서는 안전하십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이제 성만이의 아내일 뿐입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마, 왕명을 거역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고관은 왕의 교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예옹주는 즉시 궁으로 돌아올 것을 명하노라.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이었습니다. 연하는 성만이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만이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영모가 되고 그것은 삼족을 멸하는 죄였습니다. 성만이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는 성만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서방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관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옹주마마, 임금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혼인은 왕실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성만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성만이도 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행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한 가마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60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옥관자를 단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성만이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만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23년 전 산적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우리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성만이의 어깨에 있는 점을 보았습니다. 청송심 씨 가문의 적장자만 가지는 표식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23년 전 저희 가문의 도련님께서 산적에게 납치되셨습니다. 온 나라를 뒤졌으나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노인은 성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마을에 옹주마마를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성만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나무꾼일 뿐인데 박 씨 부인이 고백했습니다. 23년 전 제가 산에서 이 아이를 주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기억을 잃었더랬지요.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우리 도련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이는 자신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만이의 내력을 밝혔습니다. 도련님은 청송심 씨 가문의 적장자이십니다. 우리 가문은 한양에서 삼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성만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명문가의 자손이라니.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문의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도련님을 반드시 찾으라고.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옹주이고 성만이는 명문가의 도련님이라니. 고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청송심 씨 가문이라면 옹주마마와 혼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안입니다.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집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청송심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연하가 성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우리의 복이었나 봅니다. 성만이도 연하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소.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쓰러진 여인을 구한 것도, 은자를 발견한 것도, 약초가 자란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도망친 여인이 알고 보니 명문가 도련님과 옹주였다니. 최봉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하를 영모에 휘말리게 하려 했던 간신들은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봉수의 죄는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의 옹주를 모함하고 밀고 한 죄, 그것은 영모에 버금가는 큰 죄였습니다. 최봉수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최진사도 아들의 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봉수는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고 최진사 집안도 몰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남의 복을 시샘하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 한편 박 씨 부인은 임금으로부터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성만이 도련님을 구하고 키워준 은공이 크도다. 임금의 학유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던 자신이 정경 부인이 되다니. 연하가 처음 숨어들었던 그 초가집은 헐리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복의 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성만이와 연하가 처음 사랑을 속삭였던 장독대도, 약초를 심었던 뒷산도 모두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 며느리의 전설이었습니다. 성만이는 본래 이름인 심준영을 되찾았습니다. 청송심 씨 가문의 대저택으로 돌아간 그는 가문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준영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하와의 정식 혼례가
왕궁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참석했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옹주의 예복을 입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초가집에서 올렸던 조촐한 혼례가 더 그리웠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도련님, 마마. 심준영은 마을에 큰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하는 약방을 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과 산골 마을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좋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준영과 연하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고 가문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산골 마을은 두 사람의 덕으로 부유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덩굴째 굴러온 여인이 있었다네. 알고 보니 옹주마마였고 그녀를 구한 나무꾼도 명문가 도련님이었다지.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구나.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만이가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박씨 부인이 낯선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기에, 연하가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다했기에 복이 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은 착한 마음씨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욕심을 부린 최봉수는 몰락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낀 두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복이 덩굴째 굴러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